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좀 깁니다. 사도행전 24장 전체 말씀을 볼 겁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조금만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온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나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잘 알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믿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두 구절씩이에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해주세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루장에게 향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글씨가 안 보이면 괜찮아요. 잘안 보여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리니라. 야, 어떻게 딱 맞네요. 그렇죠? 이야, 그 마지막 아멘 하시면 돼요.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이국 성도님이 아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뒤에서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참 급해요. 화도 잘 내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어느 날부터 보니까 온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미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매주 교회만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일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막 청소도 좀 하시고 어느 날 오셔서 목사님 제가 좀 뭐 할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좀 섬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자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며 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왜 그런 거라 그러죠? 다 아시네요. 예. 죽을 때가 되면은 변한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추측을 해보면요. 이들의 삶에 그 전보다 자신이 믿고 있던 진리라는 것보다 더 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내가 믿고 있던 그 진리가 참이라고 믿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참이었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되지 않았나 추측을 먼저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에 참 진리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득을 준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이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해라 해라 해도 변하지 않던 것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웃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쁜 말만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 넓고도 깊은 진리에 대한 그리고 넓은 진리에 대한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진리를 어떻게 말할까요?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낯선 것들이 참 많아요. 천국, 지옥, 부활, 영생, 기적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진리래요. 그걸 믿으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영표 선수의 간증이 있어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간증. 그 간증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에 상당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 유독 기독교는 다른 뭐 가톨릭이나 뭐 불교라든지 모든 종교들이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자기네들 것만 고집을 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결론 내린 것은 나는 종교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던 것들입니다. 왜요? 삶 속에 종교가 있어야지 종교 속에 삶이 있으면 사람이 미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아유, 맨날 교회 가서 살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 종교 속에 삶을 두지 말자라고 하면서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면서 살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래요, 여러분. 진리래요. 또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진리를 조금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요, 무엇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치이라는 말은 최후의 원리, 원칙, 이런 말을 이치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이곳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참인 상태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게 이치고 완벽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이 진리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진리가 선이지만 때로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옳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비싼 술집에 가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개를 둔다고 합니다. 연말에 징탕 놀아보자고. 예. 그래서 그 개를 한 다음에 연말에 이제 그렇게 노는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길아, 우리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등산 어떠니? 우리 이런 거 이제 좀 정리하자. 병길 형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병길 형제가 무슨 소리야? 무슨 이상한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해. 그냥 하던 거 해. 무슨 등산이야. 야, 그래도 이거 좀 별로지 않냐? 우리 좀 더 건전하게 한번 놀아보자. 이거 옳은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헷갈리세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예로요, 제가 과거에 저희 교회 선생님이었던 분이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힘들었던 자리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임원분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날을 잡고선 액수가 큰 포커를 치는 날이 있대요. 그럼 이분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걸 안 하고 그분들의 그냥 이렇게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거기서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면서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른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닌 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예요.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도를 따는 이들의 삶이 사실은 말씀처럼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분명 이 진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를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아닌 건 아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이거는 뭐 전국 하면 노래잖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무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쫓는 이것을 누구라 합니까? 교회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 시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이제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뭐 당연히 이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독일이 적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독일의 적군이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이 프랑스 마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프랑스 그 마을의 한 사람은 다친 사람을 보고 나서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록 원수였지만 그를 정성스럽게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군은 원수는 병이 다 나아가지고 결국 자신의 나라로 몰래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두들 이제는 이성을 되찾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프랑스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집 앞에 이 사람을 기념하면서 묘비를 세워줬다라고 말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옳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은 항상 정의와 진리 편에 서야 하며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입장이며 교회와 성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택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 아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융통성? 아니요. 진리 앞에 융통성이 어디 있어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타협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타협하잖아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시간, 특히 물질,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진리를 쫓는 삶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는 진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한 달 동안 이제 이야기가 가정의 달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잠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소리가 없어요. 이제 괴롭힘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고발당하게 되고 그러나 이가 이제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감히 로마인을 그냥
이렇게 죽여도 되느냐라는 말에 백부장이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신 로마인이요. 그 당시에 로마인을 건드렸다는 큰일이 나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이 총독 벨릭스가 이제 재판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입니까? 끝까지 바울을 어떻게 해선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음모를 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질이었던 조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고 또 그 소식은 이제 위에 있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바울은 신변을 보호받게 됩니다. 무려 병사 200명과 기병 70명, 보병 200명을 바울을 호위하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닷새가 흘러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들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24장을 읽다 보면 길잖아요. 그런데 이걸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1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의 고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발자들이 나와서 바울이 이런 걸 잘못했다 막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10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울이 이들 앞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바울이 2년간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길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진리를 쫓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진리를 쫓지 않고, 아니 가짜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바울이 선교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런 행위들을 했던 사실 좀 별로인 그런 사람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실질적인 행정수반으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황금의 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재판하면은 모두 승소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살기 힘든 때잖아요. 전기도 없고 편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2000년 전에도 이 권력과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권력 앞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모습은 참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나니아가 데려온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첫 번째 9구절의 말씀 중에 3구절 이상을 변호사면 변호사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총독 벨릭스를 찬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버러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면서 그 이단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고, 또한 로마인들도 손대지 못하는 성전을 더럽혔던 아주 나쁜 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벨리스 총독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 또한 총독 옆에 붙으면서 계속 바울에게 돈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추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벨리스 총독의 아내는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핏줄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은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녀는 먼저 이 시리아 쪽에 시집을 갔다가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권력과 돈을 가진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와 그런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은요, 참 웃겨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았던 그 총독 벨리스조차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또 돈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또 그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참 진리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변론할 때 보면 바울은 12절부터 성전에서 군중을 선동한 일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이 고발한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헌금도 모아오고 많은 좋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두 거짓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이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살리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날 랍비가 말하기를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자 그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진리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리를 굽히고 누군가에게 허리를 굽히고 사랑하는 것을 나는 진다라고 사는 거고, 나는 누구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만의 진리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온통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빳빳이 들면 죽여야죠. 눌러버려야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실천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무 초라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닌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더 치켜 세우고 높이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나 지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복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큰 소리 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허리를 숙여서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과거 설교에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요지경이다. 누가 불렀어요, 이 노래를?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총독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변호사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신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면 더 좋죠. 자, 어쨌든 이 신신해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뭐예요? 저기도 짜가, 여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많은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것은 결국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범죄들과 깨져버린 윤리와 도덕 속에 우리는 그 요지경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질문할 테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은 요지경입니까? 아니면 요지경 속에 빠져 있습니까? 맞아요.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요지경 속에, 그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게 진리를 쫓는 삶이라고요. 톱질을 당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내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하고 감탄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격한 표현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요지경 속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속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분명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게 진리라고 믿으셔야 돼요.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 참 성경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쩜 이렇게 진짜 하나님 쓰신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깨닫지 못한대요. 빛이 왔는데도. 그게 바로 요지경 속에 빠져있는 잘못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상대하는 이 거대한 산, 로마의 총독, 그리고 유대의 최고의 제사장, 변호사, 지금 그 사람을 놓고선 그는 지금 당당하게 자신의 진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든 그러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나중에 죽게 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으면 그 진리를 쫓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또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바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총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도 분명 이런 총독과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바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극률한 마음으로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양의 탈을 쓰고 그 속에는 온통 새까맣게 자신을 숨기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가득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의 시인 터틀리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춰 주어도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훌륭한 사람은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아서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진주는 진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요지경이고 그리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진실보다도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때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화학조미료의 입에 맞아가지고 엄마가 해놓은 음식이 잘못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담백한 맛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빛다운 그런 어둠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후배님들, 내가 2000년 전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활을 선포했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소. 여러분들도 2000년이 지난 지금 2022년에 당당하게 그 진실을
밝히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가 되는 빛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2000년 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타협하지 마라.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나도 그렇게 했다. 차라리 당당하게 순교해라. 그깟 돈 때문에 찌질하게 살지 마라.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쫓는 사람답게 살아라. 오늘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진리를 쫓는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